약 10여 년 전에 제가 터키 그리스 코스로 성지 순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긴 일정과 수많은 장소 속에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장소로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반모섬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뱃길이 있지만 제가 참여했던 성지순례팀은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 유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 쿠샤다스를 통해 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참고로 반모섬은 그리스의 영토였기 때문에 항구에 있는 출국장에서 여권과 짐을 검사를 했습니다. 또한 에게라고 불리는 바다를 통해 이 반모섬으로 가게 되는데요. 대형 크루즈선이 아닌 중형급 배만이 운행 중이었고 쿠샤다시에서 다시 약 배로 한 4시간, 5시간 정도 가야지 반모섬이라는 곳을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성지순례를 인수했던 목사님께서 여기 파도가 좀 세, 바다 이름은 에게인데 에게가 아니야, 속으로 그냥 농담하시려고 그러겠지라고 제가 웃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한 1시간 이상을 배를 타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다의 이름이 에게라는 이 농담하셨던 이유를 그제서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위아래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좌우도 심하지만 좌우는 기본이고 위아래로 매우 높은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놀이공원에서 보는 바이킹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바이킹의 딱 반 정도 되는,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은 안전바나 안전띠라도 있지 여기는 어떠한 줄도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튜브랑 빠지면 구해줄 밧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은 꽉 잡고 있어, 꽉 잡고 있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다리가 후덜거리고 손에 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볼 때마다 2-3시간 넘게 두려움에 배를 탔던 저의 옛 경험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상황에 조금은 이입되어서 이들이 보고 또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해는 져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상황이 지금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큰 바람 또한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지금 높게 그들 앞에 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를 열심히 저어서 어느 정도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은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서 계십니다. 그 모습을 상상한다면 혼비백산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머리는 하얘지며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될까, 제자들 모두가 깊은 고민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을 건네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구약의 어느 사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군대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제국에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억압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신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라는 바다입니다. 당황하여서 우왕좌왕하고 오히려 하소연과
부르짖음이 다시 그들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바다 위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바다 위에 계신 우리 주님. 바로 주님은 이런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77편 1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지금 주님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물들도 잠잠해집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의 권세 앞에 경배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에 주셔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대상이나 존재를 빗대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어떠한 용어를 더 추가하여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다. 나는 나다. 마치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내니라는 말은 사실 모든 형용사 어구를 잠재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며 처음과 나중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그리고 앞에 나왔던 수많은 표현까지 이 모든 표현들을 하나로 함축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저에게 29년 된 오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도 저와 함께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육군 군종병으로 군복무를 했을 때 일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되는 일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군종 목사님께서 부재하시면 대체적으로 신학교를 다닌 이 군종병들이 대신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어느 날도 군종 목사님의 부재로 그 친구가 군종병의 신분으로 평일에 있는 어떤 장병들을 위한 예배에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있던 군교회는 후반기 교육을 받는 육군정보통신학교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정보통신 특기로 후반기 교육을 받는 병사, 장교, 부사관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군교회에는 믿음이 좋은 청년들만이 있지 않습니다. 초코파이 때문에 혹은 군교회를 섬기는 장교, 부사관, 이 부인분들, 즉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해주시는 맛있는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순대를 먹기 위해서, 이 간식을 먹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장병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친구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설교를 쉽고 와닿을 수 있을게 할까, 와닿게 할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예화도 사용하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용어도 사용하면서 모두가 듣기 쉽고 편하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와 감동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장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야,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를 빼도 괜찮습니다. 야, 나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나야, 내니. 다시 오늘 본 말씀을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몇 가지 환경이 나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둡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거센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갑작스러운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과연 주님이 계실까? 왜 주님께서는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이 침묵 가운데 침묵하고 계실까? 그리고 오히려 여전히 그 문제와 어려움은 내 주위에, 내 앞에 놓여 있고, 심지어 더 큰 폭풍우가 내게 몰아쳐서 좌우 앞뒤 몰려오는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 막을 도구도 없습니다. 마치 시편에 나오는 기자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힐 운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재앙의 날인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개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래서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은, 나에게 건네시는 주님의 생명의 손길은 우리를 기쁨으로 춤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넘어 이제는 육지를 걷게 하셨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폭풍에 몰아치는 바다를 지나 이제 그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그 땅으로 이르게 하셨고, 그 땅을 이제는 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눈물 골짜기를 지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망망대해의 폭풍과 같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센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멈추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신뢰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밝은 햇살을 주심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땅에 이러한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마음에 품고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수고했던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 데드먼드 투투 주교입니다. 남아공은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흑인이 아닌 백인들의 통치로 국정이 운영되던 나라였습니다.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들을 지배하였고, 흑인 차별 정책을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하여서 국제사회의 큰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흑인과 백인의 자리가 구분되었습니다. 식당에서도 흑인과 백인의 자리가 구분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흑인에게는 경제, 정치, 사회 등 전 영역에서의 제한과 억압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책의 이름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합니다. 이 정책은 1950년대부터 약 1990년대까지 40년 넘게 지속되었던 남아공의 정책이었습니다. 바로 그 와중에 1960년대에 데드먼드 투투가 흑인 최초의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의 도움과 영향력으로 이 국가적 차별 정책에 적용되지 않은 흑인이었습니다. 백인들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의 이러한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는 이 국가적 차별 정책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후에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조금은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폭풍과 같았던 그 국가의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공에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그 자리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살고 있던 것이죠. 흑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해 국가적 차별 정책이 사라져도 불과 어제 원수처럼 지내던 흑인과 백인 사이,
서로를 향한 폭력과 불신과 차별과 대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영적 지도자인 이 투투는 TRC, 진실과 화해위원을 출범했고 이를 중심으로 평화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TRC에는 두 가지 개념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분투입니다. 혹시 우분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우분투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세계관입니다. 관대함, 호의, 친절, 다정함으로 다른 이들을 보살피는 인간됨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회복적 정의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함께 영위하자는 것입니다. 이 두 정신을 가지고 사면 신청자를 받았고 희생자와 가해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공개 청문회를 열고 그 장면이 남아공 전역에 생방송되었습니다. 백인이 흑인을 향한, 흑인이 백인을 향한 끔찍한 범죄들이 낱낱이 공개되어 처음에는 분노와 혐오와 분열과 의심이 넘쳐났지만 이후 투투에 의해서 서로를 향한 진실된 용서, 진실된 화해, 진실된 고백이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크나큰 폭풍 속에서 사는 듯한 이 환경 속에서도 데드먼드 투투는 그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이권을 지기보다 오히려 다 내려놓고 모든 이들이 화해하고 또한 화합하고자 그는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신이 넘치는 그 국가에, 그 사회에 그는 평화의 꽃과 열매를 피고 맺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상황을 바꾸거나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악조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또한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또한 함께 하시며 나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는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소외감과 박탈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다가오셨듯이, 물리로 그들에게 걸어오셨듯이 동일하게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크고 놀랍고도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코 비극적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의 시선에서는 막막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며 이 풍랑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도 목적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휘몰아치는 폭풍 전야 가운데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렴,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대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